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세는 참 중요하지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교정을 하게 되어져서 바로 잡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일상의 삶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든 것,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셨느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마음을 잘 먹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람의 삶의 자세,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 다양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자세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음이 변해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도 결국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후반기 이미 시작되어져서 3일이 지나가고 있고 후반기 첫 주를 앞두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의 은혜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습을 냉방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그 답이 나오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으니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보고서도 어떻게 하느냐?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하고 다 봤지만은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돈도 다 있습니다. 부족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없을 뿐이지 돈은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전의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죽으시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음이 없대요. 저희가 생각해봐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이 덥고 습한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믿음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한데 저래 궁상스럽게 뭐하러 교회에 나가냐고. 교회에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애써서 열심히 전하기는 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섬기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되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쫓아가고 있으니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활발 불이 타오르셨을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정, 누구에게든지 다 있겠지요.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와 지금의 믿음과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요? 오늘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니는 믿음이 지금 없다,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전 과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꾸짖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주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결국에는 고치지를 못하였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여, 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기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고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있던 믿음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변화를 받지 않아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저 말씀 안 들을 거야. 세상 것이 좋으니까. 변화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이 세대 어떠한 풍파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라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명령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처음 시작했던 믿음도 성숙되어져서 믿음이 좋아질 수 있고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을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니까 귀신을 꾸짖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겠죠.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조용하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무래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가지고 예수님 귓가에, 예수님, 우리는 어찌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살짝 이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터치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터치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터치하십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5분 브리핑.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서게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이렇게 장례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믿음 있게 살았는지 그 믿음 나한테 5분 동안만 브리핑해봐. 내가 그거 듣고 결정할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5분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믿음을 브리핑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머리 긁으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는 말주변이 없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죠?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5분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 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셔서 마지막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5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도 않았으면서 거기 가서 믿음 있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도 거짓말하는 인생의 삶을 산다라면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면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평가는 주님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 삶을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린다라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믿음인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일한 이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동일한 본문에서 마지막 마가복음에서는 29절에 기도를 터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기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볼 것도 없어요. 그분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저희들에게 있는 믿음은 있던 믿음도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마지막 끈앞이라도 좀 잡고 있으면 좋겠는데 느슨해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의 고리가 끊어져 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계속해서 돌아가야지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더라도 다 그래요. 우리가 늘 움직이는 자동차도 가만히 한 10년, 수십 년 동안 내버려 두면요, 절대 나중에 시동 걸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계속해서 타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녹이 슬고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있는 믿음 또한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나타나도 그 믿음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작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해 보시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데 얼마만큼 작으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엄청나게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보다도 더 작은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원해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요. 모두가 다 바라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자 본질이요, 오늘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그것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분량대로 주십니다.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은 정수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정수기다. 여러분 집에 다 정수기 있으시죠? 오늘 가셔가지고 정수기가 몇 리터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확인하셔야 되느냐? 믿음은 정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기를 보시면서 오늘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셔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왜 그래야 되느냐? 정수기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정수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리터거든요. 몇 리터다. 몇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온수와 냉수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치도록 저장하지를 않습니다. 다 그 리터에 맞게 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용량, 저장되어져 있는 용량을 다 쓰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또 정해진 용량만큼 채워지는 것이 정수기입니다. 맞지요? 정수기 회사 직원 아닙니다, 저. 맞지요, 그죠? 정해진 만큼 다 뺐으면 또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 정해진 용량만큼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오랫동안 빼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겠지요. 오랫동안 빼쓰지 않으면 고여있던 물이 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수기 안에 있는 물은 써야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져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 평상시에 저장해 놓았던 믿음을 잘 사용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환우들이나 또
급한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이 성도가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번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위급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평상시에 쌓아놓았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오고 쓸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 다 사용하면 또 평상시에 자동적으로 정수기가 물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면 다 사용하면 또 평상시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저장하고 쌓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 놓으셨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훤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저장되어져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다 떨어진 채 너덜너덜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면 주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어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쌓여져 있고 믿음이 충만해져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정수기에 물을 뺐어야 되는데요, 정수기에 문제가 생긴 줄도 모르고 그거 점검도 안 하고 물을 보충해 놓지 못하였을 때에 필요할 때에 물을 빼쓰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펑크가 나서 물이 샜다든지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수기에 문제가 있어서 물을 다 뺐었는데 또 자동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자동적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채워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3차례인가 4차례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정수기를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1년에 3차례 4차례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년에 3차례 4차례 점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왜 매일 해야 되느냐? 정수기보다도 못한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잘 채워지고 자동적으로도 채워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점검하셔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않고 원인이 무엇인지 잘 찾고 분석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고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잘 자동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긴박한 경우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데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들에게 데려왔을 때에 그들이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 밤에 꾸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꾸짖고 계십니다. 후반기 첫 주를 맞이하시기 전에 이제 남은 한 주도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꼭 체크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또 신앙의 그릇에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후반기에도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영적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남은 여생 소유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